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날마다 거룩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귀한 열매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가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구승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시 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밥티조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신령한 밥과 물을 매일 먹으라 라는 부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겠습니다. 성도는 속죄의 강과 십자가의 강을 건넌 후 진정한 회심으로 밥티주를 받았습니다. 침례,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주와 함께 부활했음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속죄의 강을 건너 이들이 그 증거로 행하는 것이 의식이 바로 밥티조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한 신부의 혼인 예식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밥티조를 혼인 예식으로 한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혼인, 결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이 밥티주를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이 신령한 음식, 음료를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새로 태어난 이들이 먹는 음식과 음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난 이들은 이제 세상에 더러운 것을 먹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기도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난 생수를 먹음으로 거룩해집니다. 날마다 의의 옷을 입고 의의 병기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와 사탄은 거듭나기 전의 삶으로 이끌어 다시 타락시키려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처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격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이후 수시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외칩니다. 원망과 불평 가득한 눈빛과 표정, 말로 모세에게 애굽에 무덤이 없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소리를 치며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먹고 배부를 때는 헤헤거리지만 이내 역경이 찾아오면 허기지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이들도 출애굽한 후손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신령한 밥과 물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으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매일 먹고 마시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면 더 이상 자신이나 가정, 세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매여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해방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누릴 특권입니다. 1절 초반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왕 소나기에서 구출되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그들이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시고 생수로 배불리 먹었던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아닙니까? 근데 사단의 소나기에서 구원받아 밥티주를 받고 예수님의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신 그들이, 출애굽한 그들이, 거듭난 그들은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함으로 그분을 진노케 하고 결국은 밥티조를 받고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들이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바울의 응급은 고린도 교회에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멸망당한 이들을 비유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앞에 두고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잃어버린 비유를 했습니다. 그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를 할 때에 정말 나중에 돌아오고 이렇게 한 둘째 아들은 창녀와 세리들과 이런 이들이고 첫째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았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아주 매우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과거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매우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그럼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던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우상이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먹고 마셨습니다.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주신 금송아지여 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넙죽넙죽 엎드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요 거룩한 계명의 돌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 앞에 펼쳐진 광경이었던 것이죠.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스러웠는지 산이 울렸습니다. 과거 거룩한 순간 가장 더러운 짓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생수를 먹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이끈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춤추는 저들을 보십시오. 배은망덕이란 말로는 부족합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구출되어 해방과 자유를 얻고 가장 좋은 음식과 음료를 먹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한 짓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더럽혔습니다. 거침없이 고린도 신전들에서 음식을 먹고 웃으며 즐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이들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밥 먹고 물을 매일 마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늘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사람에게나 우상에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 영과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하며 금송아지 앞에 춤추며 노래하고 절하며 그렇게 했던 음식을 먹었던 그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러한데 우리는 그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기고 아픈 마음들을 주님 붙드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상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